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꿈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 과테말라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빈민촌 선교를 하시는데 잠깐 선교지에 안내를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빈민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악취가 그 동네를 그냥 다 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동네 가운데 큰 쓰레기 더미가 엄청난 야산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략 제가 보니까 6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고 또 열몇 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런데 장난감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음식 같은 거는 썩어서 안 되지만 과자 버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아마 주워서 먹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 더미 안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 안에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병에 걸리고 정말 엄청나게 한데 이 건강 상태는 안 좋겠죠.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만이라도 이렇게 좀 데리고 가서 목욕을 쉘터에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도시로 좀 나아가게 하려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문제가 하나 있고 고민이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한 가지인데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특별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밖으로 좀 도시로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 4일 만에 애들이 없어진답니다. 그 어디 갔나 했더니 쓰레기통을 또 뒤지고 있더래요. 그게 가장 힘들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쓰레기통을 또 뒤진대요. 그 쓰레기통에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여기에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하고 여기에서 가르치고 하면은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서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홈리스들이 그렇잖아요. 홈리스들에게 좋은 쉘터를 미국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재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가 구속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누가 간섭도 없이 더러워도 뭐 그렇게 씻지도 않아도 되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그때의 생각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선교사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어진 영혼의 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깨끗하게 담을 수 있는 집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익숙한 더러움에 취해서 건강한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일을 회개하면 나중에 그 죄를 또 지으면 그게 또 뭐냐 하면서 안 하는 사람,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담배는 뭐 죄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인 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더럽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뭐 다른 잘못을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그 안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기가 두렵고 그것이 부담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집 부담스럽죠? 여러분은 깨끗해서 부담스럽지 않는지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한 사람은 계속 그냥 매일매일 씻고 그냥 깨끗하게 하는데 한 사람은 한 3일마다 한 번씩 씻고 이러면 3일마다 한 번씩 씻고도 뭐 우리 남자들은 괜찮은데 계속 괜히 냄새 난다 그러고 왜 그냥 설고 닦고 옆에서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청소를 해놓고 그 청소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를 한다면 그냥 일주일 가도 한꺼번에 안 해도 되죠. 죄를 모아놨다가 뭐 한꺼번에 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하려고, 아니면은 이 땅 떠날 때 하면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 하나님 만나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에 익숙하니까 어떤 새로운 깨끗함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끊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양심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차츰 변화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이 재밌는 거를 끊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안 해본 것이니까. 그러면서 익숙한 더러운 악취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재발하죠. 재발하는 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익숙한 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이 매일 내 영혼의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내 영혼의 집안에 낀 묵은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청소 안 한 거죠. 어떤 때는 스케일을 끼워가지고 이게 안 지워지는 내 속에 뭔가 있더라고요. 먼지까지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려고 그렇게 구석구석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좀 깨끗하게 보이죠? 청소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놔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의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 3, 4주 계속 연달아 하고 있는데 참 이 로마서를 계속 차례대로 하다 보니 1년에 설교하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제 평생의 목회에 이런 설교 뭐 매해 하겠나, 그러나 매주 해야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회개해야지, 회개 매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뭐 그거 뭐 설교로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담되고 또 부딪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해 주냐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예수 믿는 자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온전히 예수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나무가 긴지 아닌지를 보면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죠. 감을 보면 감나무고, 패션 프루트를 보면 패션 프루트 나무고, 그렇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열매를 보면 예수쟁이다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렇듯이 이 행위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자꾸 고쳐나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누려야 되고 또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 그거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잘 알면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작은 것 큰 것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먼지 때 낀 거 묵은 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심판하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봉사 너 헌금 엄청 크게 했구나,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잘났나, 학벌 좋나, 네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저 말씀을 읽고 유추해 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총칭을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다른 모든 민족,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게 있다.
죄 짓는 자에게는 네가 부자든 뭐든 간에 죄 짓는 자, 그 죄 행하는 자가 예수 믿으면 회개의 통로가 있죠. 그런데 죄 짓는 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는 뭐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거기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것도 유대인과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겠다니, 심판도 차별 없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인데, 저 가로 안에 더 알맞은 말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또한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잘못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판적인 사람이죠. 계속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저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지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온순하고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온순하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잘 차려입고 뭔가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허영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잘 차려입고 색깔 맞추고 뭐 막 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남이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성질 나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생각을 주장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생각을 주장하면 고집스럽다, 내가 고집스럽다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는 주관이 뚜렷하고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위험한 일을 하면은 저거 무모한 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위험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용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사람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도 다 공정하지 못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자기 아들과 아니면은 자기 친척, 대통령도 정말 자기 측근 더 손이 가고 더 하는 것은, 편애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주는 우리의 본문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도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말씀이.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같이 보여주세요. 12절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 지키는 것처럼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불신자가 시간 철저히 지켜야 돼,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사회에 악을 끼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오늘 올무가 되어갖고 자기가 나중에 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시간에 어기면 그렇게 남을 그냥 왜 늦게 오냐고, 저 사람은 항상 늦게 온다고 하다가 자기가 한번 딱 늦게 오면 자기의 율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평생 똑같이 시간을 지킬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정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탁탁 건졌을 때는 자기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자신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 지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지킬 때는 그 정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는 복음이 있다, 나 예수 믿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행위의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면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거 쉽죠? 무엇을 심판합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 심판이 없다면 복음과 구원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오늘 복음 외치는 거 메아리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덩어리고 내 속에 내 집은 때가 끼어가지고 묵은 때가 들어앉아가지고 먼지가 구석구석에 뽀얗게 쌓여서 겉으로는 싹 닦아서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묵은 때와 저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는 먼지가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청소를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생각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다 하냐?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나도 부족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매일매일 회개해야죠. 그러면 그때그때 먼지를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니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해가지고 그거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회개해갖고 나중에는 그거 뭐 어떻게 그거 다 회개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도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몰라요. 지금 240k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240km. 그 당시에 교통편이 없는 당시에 어떻게 도대체 열심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유대교의 신앙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때 십자가는 저주와 아주 더러움의 상징인데 거기에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십자가를 주장하는 이 십자가 도를 주장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유대교의 아주 선봉에 선 사울이라는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유대교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그 다메섹 240km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가는데 중간에 빛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자기를 확 둘러요.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빛으로 확 둘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차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내한테 나타났구나 라는 것이 직감했습니다. 바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할 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한꺼번에 한 방에 무너지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내가 당당하게 내 신앙으로 열심을 낸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어마어마한 살인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기회를 주신 그 기회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쌓여놨다가 아무것도 회개 안 했다가 주일날 그냥 하나님 하면서 예배 때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 구석구석에 먼지때 쌓여 있는 거 그거 회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 회개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세기에 걸쳐서 위대한 설교가 찰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와닿았어요. 내가 주목해서 내 인생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동일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뭐 유명한 설교가이기보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나 자신의 불결함을, 목사님 나 특별하게 불결함이 없는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불결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불결하게, 죄는 불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결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의 불결함을 계속 보면서 그것을 불결하다고 회개함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일? 아니면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해서 가족 모두의 건강?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자?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는 그 아이에 대한 그 생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것만 일주일 내내 바라봤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에 그 물질에 좋아가지고 그 물질을 좋아가지고 막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고 애쓰면서 그 대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성공하느냐, 행복하느냐, 건강하느냐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가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생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로망 롤랑이라는 프랑스 소설가, 이분은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인생 여행은 왕복 티켓이 없다.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뭔가를 가야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잠깐 쉬면서 내리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여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 생활할 때요, 성북구 저 미아리 저 뒤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양에 만도기계에 출근을 하는데, 마을버스 하나 타고 전철 3번 갈아타고 버스 2번 타고 회사 버스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오는 거예요. 수유리에 살았거든요. 수유리에서 안양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갈아탈 때 1호선을 타서 안양 가는 거가 수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천 가는 게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뭣도 모르고 인천 갔다가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갈라진 이 나누어지는 데서 잘못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거꾸로 와갖고 타고 이랬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행이냐, 수원 행이냐, 인천 행이냐, 종착역을 보고 타야 그게 평안한 여행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주님 만나는 곳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의 종착도 예수 그리스도. 왜? 심판의 날에 그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심판의 날에 그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 내 불결함을 바라보면서 그 불결하다고 나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거다. 그거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하고 비전을 가져야 할 결단과 고백이 후렴에서 나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용납하심이요, 길이 참으심이요, 풍성함이다. 근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다면 회개의 근본 목적이 뭐냐? 사랑이 목적입니다. 회개의 근본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목적이 사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멸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가 아니라 뭐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편 51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 회개하면은 그 심판날에 그래 회개했지 의롭다 순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1년이 넘도록 회개하지 않다가 나단의 지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자기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가로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죠. 내가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내가 저질렀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란 에스겔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란 마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죠. 내 자신이 죽었다고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익숙한 더러움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끗함에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아서 하는데,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음 내일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일 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내일 또 회개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더러운 익숙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우리가 모르게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차츰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인 되어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품을 잠시 떠난 거예요. 그날 하루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수요일, 금요일 날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에 온통 한 주간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구석구석 먼지 하나라도 계속 닦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냥 이렇게 재놓고 여기저기 놔놓고 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씻어갖고 닦고 하면 반짝반짝 일주일 내내 반짝반짝거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결단해서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것은 내일 일입니다. 결단하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인도하십니다. 결단해봤자 뭐하나 안 되는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자고 할 때
결단해버리면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또 결단한 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은혜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지인들과 같이 나누고 그 결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부족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루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족함이든지 죄든지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자꾸 죄 쪽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듣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한 주가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그겁니다.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매일매일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